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지난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대당에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설교하신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도 어른들도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적고 가진 것이 적고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전세 살고 그래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가졌어도 주님,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죄악 때문에 포로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제가 교도소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요즘에는 교도소에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아요. 100명은 넘어요. 그래서 왜 요새 많아졌느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저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 범하니까 죄를 지어서 거기서 잡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제는 우리 남선교회원들 한 15명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좌우에 자풀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제거하고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럴 때보다 점심 먹을 때 훨씬 많았어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거기다가 뭐를 심으면 영산홍을 심고 나리를 심고 배롱나무를 심고 그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나지 말라고는 자풀이 남은 거야. 그래서 거기 심었던 영산홍도 전부 다 자풀이 들막 들러없고, 그래서 그만 더운데 땀을 빼고서 걸으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작은 나리는 영산홍은요, 막 일어나는 그 자풀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주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심을. 여러분을 거룩한 성지나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머물려 있고 어렵다면은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한다. 할렐루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아멘.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을 멀게 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고 얻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사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눈은 다 세상을 보지만은 정말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그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은 눈을 가지고 있으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 생의 목적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찾아서 내가 너희를 보게 하겠다, 할렐루야, 보게 하겠다. 그 우리나라 코미디언계의 대부였던 구봉소 장로님은 아주 우리에게 장로님이시면서도 그 웃음을 많이 선사한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 몇 분들이 이렇게 미국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 구봉소 장로님 옆에 앉았던 그 목사님이 고백한 글입니다. 그 차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도 가는데 그저 졸려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조는데, 이 구봉소 장로님이 계속 조는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 좀 한 가지 질문할 텐데 대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이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본소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 나 보이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웃어가면서 그래, 그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맹인이 눈을 열리면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보이고 내가 살아갈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지를 바로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눈은요, 세 가지 그 기능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소리만 들리죠? 저도 여러분 다 보입니다. 저 뒤에 앉은 분은 중3 중에 앉긴 앉았는데 어렴풋하기만 하지 누군지 구체적으로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육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외형을 보는 기능, 이 육안은 적절한 영양 섭취와 건강 관리로 육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요, 아침 먹고 나면은 우리 집사람이 주스를 해주는데 사과, 오이, 토마토, 이거 다 알죠? 몰라요? 여주, 거기다가 요로트 2병, 거기다가 아로니아를, 김성미 장군이 했던 아로니아를 가져와서 그거를 하루에 한 30알씩에 둘이 먹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눈이 좀 이렇게 밝아졌어요. 그 집사람은 돋보기를 안 쓴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어떤 건강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문자나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 지안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문맹률이 어떠냐, 문맹률이 어떠냐. 저는요 이 말씀을 봐가면서
문맹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는 인터넷을 봐가면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글씨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 영어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말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글씨를 볼 줄 아는 사람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 1, 2등 하는데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꼴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어디 회원 가입할 때 항상 이거 인터넷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만 그랬겠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그냥 쭉 밑으로 훑어가지고 동의합니다 거기다만 그랬겠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무슨 문서를 작성하는데 아니면 입출금 그걸 작성하는데 그거는 세계에서 꼴찌라는 거야. 참 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산서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인터넷 가입할 때 첫 번도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쬐끄만 글씨 돌보기 다 읽어봐야 돼요. 난 그거 봐가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는지는 몰랐다니까요. 문맹률이 글씨는 알지만은 도대체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영안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육안과 지안과 영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고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직을 쌓았다 할지라도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서기관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환경은 날로 풍요롭게 편리해지는 반면에 우리 영적인 눈은 점점 비폐해져가는 그런 시대, 이런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세가 자꾸 드시기 때문에 침침할지라도, 육아는 침침할지라도, 내가 많은 학문은 공부하지 못해서 내가 모든 지식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일평생 내 구주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영안이 열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지금도 내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환경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환경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에 다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소망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어디다가 짓까요? 살고 있는 곳에 방주를 지어라. 한 육지 가운데요 방주를 짓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때 무슨 바닷가에서 무슨 방주를 지은 모르지만 산 가운데서 무슨 방주를 지습니까? 아멘. 순종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게 노아의 가정에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너무 농사짓기 좋은 곳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디스 강에서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은 그런 곳에 부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내 본토 친작 아비 집을 떠나가거라.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떠났어요. 어디로 갈까요? 가란 대로 가거라. 가다 고작 도착한 곳이 삭막한 사막과 광야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보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눈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앞에 골리앗 3m가 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전부 다 피해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일어섰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간 거예요.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 강하다는 그런 믿음을 보니까 나가니까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유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건강이라든가 누리는 것이라든가 젊음이라든가 아름다운 재물 명예 권세는 일순간에 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초소랑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게 하겠다. 뭘 보게 하겠느냐?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뿐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뭐 여기 나와서 여러분 큰 뭐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앞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걔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또 제게 보내서 제가 그걸 길을 봐가면서 저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효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길. 그러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들이 아침 막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80이 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소리가 얘야 너 3만 원만 주고 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80살 넘는 아버지가 너무 무안한 거예요. 그래서 쓸쓸히 돌아서면서 아파트 옆으로 오는데 그 며느리가 그 부자간의 대화를 본 거예요. 그 며느리가 빨리 가서 버스 타려고는 남편이 가는 소리가 여보 돈 좀 달라고 그래. 돈은 뭐게? 아니 애들 뭐 공책도 사야지. 공책은 노트를 말함. 뭐 나 동창회 만나면 개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제일 아니 그냥 당신 차비만 갖고서 갔다 오고서 5만 원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5만 원을 갖다가 시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거 가지고 와서 쓰세요. 이 시아버지는 늘 경로당에 가면은 아무개 노인이 뭐 싸지 소주 사주지 있었는데 미안해서 나도 한번 좀 대접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주는데 며느리가 주는 거야. 이 아버지가 감동스러운 거야. 아버님이 가지고 와서 그 전에 아버님이 얻어먹었잖아요. 뭐 그런 게 다 뭐 잡수시면 소주 사잡수시고 뭐도 다 사드세요. 그 아버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세수도 않고 정신없는 거 뛰어놀 그대로. 아니 이게 뭐라는 거야. 애들 깍지 닦아주지. 대꾸를 안 했어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며칠 동안 애들 씻기지도 않고 뭐 그냥 세수도 안 시키고 옷도 그냥 놔두고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남편이 회사 갔다 돌아오면서 막 자기 아내를 족치는 거야. 아니 여폰내가 좌일 종일 뭐하길래 애들이 저꼴로 만들어 놨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도 화를 내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저 애들 꼭 곱게 키워봤댔자 당신 아버지께 냉정히 돈 3만 원도 거절한 것처럼 우리가 늙으면 저놈들이 3만 원 잘 내도 안 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애들 깨끗이 키우느냐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가슴이 쫙 쇼크가 먹은 거야. 아니 진짜예요? 아니 저는 키울 때 아버지가 돈 주고 하면 잘 키웠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3만 원 달라니까 안 주고 애들 지저분하게, 아니 지저분한 그놈들 잘 키워놔야 뭘 거야. 3만 원 달라면 안 줄 텐데.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뉘우침이 되는지.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사절로 하고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아침에 냉정하게 말했던 그 아들은 잊어버리고, 야 회사 가서 다 편하느냐? 밥은 잘 먹냐? 에? 건강 챙겨라.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 앞에서 통곡을 했는지. 어린애처럼 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더 없는 사랑에 아들은 것만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 사랑이 아버지 공경이라는 거 왜 잊어먹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애지중지 그것들을 키워봤댔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담는 거야. 그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 마찬가지고 자녀들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때 그렇게 사랑받았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 어떻게 보답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묻는 부모님,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추운 것은 자식들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의 효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부모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이런 생활에도 좀 눈을 넓혀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바랍니다. 아멘. 눈앞에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오는 거예요. 북산 권사님들은 에레베타 좀 있으면 이제 시동이 됩니다. 이 권사님들이 교회 개척할 때 여기 층에 갔던 깨금박질로 이렇게 걸었던 거예요. 깨금박질. 깨금박질 알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겨울 오는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걸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럴라나 그런 보시는 분들은 멀지도 않게 100년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말씀한 것은 뭐냐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러 오셨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눌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눌렸다고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학대라고는 말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말로 심리적으로 이 부담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 어떤 때는 잘못된 정치 때문에 잘못된 제도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억눌림보다도 우리의 억눌림은 누리는 자가 있는데 원수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간대 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을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귀와 맞서서 혹은 마귀가 부리고 있는 권력자들과 맞서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무언가 눌린 사람,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에 나를 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죄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시는 말씀이 악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짝지어서 전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그런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느냐, 일을 하느냐, 이런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를 줄 것을 예고하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자유할지어다, 사탄의 세력에 노임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술고라 했대요. 예수 믿고 착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어디로 갔는가? 요 근데 양조장 있죠? 그 옆으로 쭉 가는데 양조장 근처 가면 막걸리 냄새가 탁 나잖아요. 장로님이 옛날에 그 막걸리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죽여주는 거만. 자꾸 마음 가운데 옛날에 술 마셨던 그 근성의 뿌리가 조용히 있다가 순간 막걸리 냄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우리를 붙잡는 죄성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축복합니다. 세상의 근심도 걱정도 무거운 짐입니다. 이 멍에를 매는 사람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청년마귀로 소문난 정치인 한 사람이 불법 자금을 썼다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경찰에서 막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 억눌려 가지고서 추락해서 이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온 사람들이 슬퍼해 가면서 그분을 그리워해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치인들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청렴하게 산다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먹었다면은 보통 사람을 얼마나 드셨을까. 나중에 천국에는 막 엄청날 거야. 우리만 모르고 있지.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은 아파트에서 투신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했을까. 여러분, 가론유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막 양심이 소리치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어찌하면 될까, 어찌하면 될까. 내가 선생님을 팔다니, 내가 스승을 배반하고 동료를 배반하다니, 엄청난 짐이 마음에 눌려서 그대로 목마서 자살을 벌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유다처럼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사람이야, 예수 함께 다니는 거 봤어. 베드로는 소리를 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 알지도 못해. 나는 맹세하는 거야, 저주하는 거야. 닭이 올 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회했는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명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닭 울 때에 깨달았던 그 장소에 교회를 지어놨는데 거기는 십자가가 없고 닭을 그려, 닭이 형상이 있어요. 베드로는 회개한 거예요. 그 짓눌리는 짐을 회개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기만 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어서 천국 입구에 가서 딱 심판대에 섰는데 마침 베드로가 자격심사를 다 하는데 이 사기꾼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야, 너 천국 갈 자격 없어, 저리 비켜나 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안 되느냐고. 왜 안 되긴 왜 안 돼 이놈아, 넌 맨날 사기만 치고 배반하고 사람만 속였잖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따리를 슬금을 끌려 베드로도 보라고 그러더래. 보니까 닭 한 마리 있더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임마 빨리 들어가, 임마 들어가. 여러분들 천국 갈 때 닭 한 마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의 짐이 옛날 사람에게도 오늘날 현대생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풀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오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님의 굴레에서 자유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고민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봐가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소경된 사람, 안진병이 된 사람, 하루 종일 피를 흘리는 12병 혈루 환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각종 환자들을 봐가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유리하며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진임하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 자유를 주세요, 억눌림에서 해방되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패트릭 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또 위트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 억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그 억눌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여 나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해 가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은혜의 야를 전파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난한 마음이 돼서 복음 알게 하시고 포로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 저희들 바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억눌린 가운데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사명을 저희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오셨사오니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령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전엔 예수님 안에도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전부 다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가난하오니 거룩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포로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억눌림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문에 들어올 때는 걸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의 거룩한 은혜가 저희를 주장하시고 비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